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소식에 이제 그 주변 이웃들은 물론 친척들까지 이제 그 모든 소식을 주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실제로 실천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고백대로 살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정말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자녀의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천사가 와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주고 그리고 그 표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특별한데 나이가 정말 많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태어난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특별한 아이가 그 가정에서 그 뱃속에서 자라나는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긴 시간 끝에 가진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가진 소중한 아이다 라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아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바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8일이 되자 전례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할례를 받을 때 이름도 같이 지어줬기에 이제 할례를 행할 때 친척들은 관습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이를 반대하였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어떻게 집안에 아무런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쓸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그럼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한 번 더 가서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가랴도 똑같이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게 됩니다. 여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아끼는 자신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왜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전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부부에게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아이는 요한이어야 하는 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이 아이는 요한이어야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어주신 이름이며 그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 아이에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 아이의 이름이다라고 쓰는 순간 곧바로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입이 풀리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벙어리가 되는 것이 사가랴에 대한 하나님의 표였다면은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사가랴의 입이 풀리는 것이 표가 되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 일을 지켜본 사람이 모두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얼마나 이야기하기가 좋습니까?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는 이 시기에서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가지게 하시고 특별히 천사가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까지 지어주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그 아이의 그 지음 받은 순간에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의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에 다시 아버지가 말을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기가 좋은 일들입니까? 그래서 그 소문은 빠르게 퍼지게 되고 그럴 때 같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같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간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은 정말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아이는 분명히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는 정말로 범상치 않은 무언가 일을 낼 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범상치 않은 탄생입니까?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아이가 태어날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일,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 등 범상치 않은 일들 가운데 태어난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임을 사람들은 알았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할 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함으로써 이 아이는 하나님의 무언가, 하나님의 누군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나타낼 무언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생아 요한에게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신생아 요한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아기인 요한에게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서 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요한에게 기대가 되는 것은 어떤 재능이나 부모의 배경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라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주의 능력이며 주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 대상에 대하여서 기대할 이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기대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아이가 정말로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여서 살아갈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대로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을 볼 때에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개인의 가능성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하였을 때 그 주의 손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까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주의 손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그 자체, 자녀의 어떤 능력, 자녀의 재능, 그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 어떻게 그 주의 손이 이 자녀와 함께 하여서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자녀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자녀의 잠재력이나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 그리고 그 능력이 잘 발휘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의 이름을 사가랴로 짓지 않고 요한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많은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그 자녀를, 심지어 그 부모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알 때 이제 우리의 욕심 혹은 자녀 자신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잘 발휘하여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의 손이 자녀들에게 함께 있는 것. 그래야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커가는 것. 우리는 무엇보다 이것을 먼저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양육의 방향은 내 생각과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서도 성경에선 여전히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맡은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에스겔 16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한 잘못은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잘못은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즉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 그 자녀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해둔 채 오히려 우상에게 넘겨둔 채 그 자녀를 죽게 하였다.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자녀를 바쳐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어야 된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는 세상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16장에서와 같이 자녀를 세상에 바쳐 그의 영혼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여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을 떠나지 마라. 주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특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집은 혹은 나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말로 바뀝니다.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책임지게 놔둬주세요 라는 말로 바뀌어 버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강요한다고 해서 자라나고 어떤 억지로 믿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라면은 계속 하기라도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서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저 슬픈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혹은 다른 나쁜 짓을 하면서 나에게 착함을 강요하지 마세요, 혹은 나에게 올바름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게 놔두세요 라고 자녀들이 말한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말로 올바른,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두었을 때 그 자녀의 인생이 망가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잘못된 길, 즉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가는 길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여기며 무엇보다도 절박하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가 정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기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자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기대와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양육하여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기대합시다. 그리하여서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시다. 그것이 먼저 된 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며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풍성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그 자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엎드려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